할렐루야. 네, 벌써 넷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또 이틀 이제 남았습니다. 또 계속 참여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주의 말씀은 참 깊지만 그것들을 다 못 깨달았다면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전할 테니까요. 또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 귀한 말씀을 또 얻어가서 자, 구원을 풍성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 풍성하게 감사하게 된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풍성하게 이해하면 풍성하게 감사하게 된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함께 있음 말미암아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들의 이 비유들을 또 오늘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또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사실 택했었다가 어제 이제 제가 사실 에베소서 1장에서 다 전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고린도후서를 언급은 할 겁니다. 또 내일 본문이 사실 고린도후서 3장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고린도후서 3장과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과 무엇이죠? 믿음과 사랑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사도 바울의 그 칭찬 속에서 건강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요, 성부의 이 구원 계획, 성부의 이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예, 맞죠. 하나님을 믿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풍성하게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신 성부를 믿으며 그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바로 우리 그리스도 성자를 믿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하여 인치신 성령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관한 조금 더 상세한 진술들과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아요. 귀한 고백인데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성자와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정말 다 건강하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상처뿐인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칭호가 여전히 유효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효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광을 상시한 교회. 그러나 상처 입은 교회라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모든 상황에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가 상처 입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이자 첫 출발점이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상처 입은 교회도 이 믿음을 가지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연합으로 우리 교회를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건강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 그리스도의 상처난 몸에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병원이 되어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도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모든 담을 허문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담을 허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부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지, 어떻게 믿으며 나아갈지를 고민한다면 상처 입은 교회도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복습이었어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조금씩 연결하면서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좀 볼게요. 제가 이전에 우연히 들렀던 서울의 허름한 식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몇 번 되는데요. 한 번은 떡볶이집이었고 한 번은 그냥 백반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반집에 들어갔더니 창문이 있지만 창문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문에 뭐가 엄청 붙어 있어가지고 창문이 있는데 밖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 붙어 있냐? 그리고 벽에는 엄청 낙서들이 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식당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BTS가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벽에는 무슨 낙서가 돼 있었을까요? 나 왔다감, 장성이 왔다감 이런 거죠. 그런 거 써 있고요. 벽에는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인이 막 붙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포항에도 저기 그 영일대에 그 바다 원모라고 하는 그 모 횟집에 가면 계단에 연예인들 그 사인이 쫙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에 어느 홍대에 있는 떡볶이 집을 갔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연예인 누가 앉으셨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보통 줄을 서 있으면 와 맛집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줄 서 있는 게 다 팬들이었던 거예요. 일본에서 온 팬들, 세계에서 온 팬들이 말하자면 거기가 성지입니다. 성지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온 거예요. BTS 성지순례, 연예인 누구 성지순례를 온 거죠.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 왔다는 그 사인이 붙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이 식당이 KS 그 마크를 받은 것처럼 야, 좀 품질이 괜찮은가 보다, 맛이 괜찮은가 보다,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치 이 식당에 대한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연예인 누구의 사인,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그런 식당 되는 건 아니겠죠. 누가 친구 데려가서 야, 이 자리가 지난번에 내가 앉아서 밥 먹은 자리야, 이제 이러면 친구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가 앉아서 뭐 네가 앉아서 뭐 이렇게 되겠지만 연예인들이 왔다,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성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허름한 밥집이고 정말 허름한 떡볶이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성지가 됐습니다. 겉모습이 정말 허름한데 그 유명 연예인이 오니까요, 성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건강한 교회이든 상처난 교회이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님의 거룩한 몸이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예배든 하는 신앙생활이요, 다 헛것이죠. 헛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무엇으로 보증하셨다? 부활이요. 부활로 보증하신 겁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참이다.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참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참된 것으로 채우신다. 바로 그겁니다. 허름한 밥집에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유명 연예인이 오니까 성지가 된 것처럼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리고 감사한 그 은혜, 그 역사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는 말이 아마 우리에게 제일 익숙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도 뭐 못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익숙한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도 익숙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즐겨 쓰는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기능은 뭐죠? 성전의 기능은 예배의 장소였죠. 네, 예배의 장소. 그러면 성전은 언제 제일 먼저 생겼습니까? 성전을 누가 지었죠? 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그 원형이 있었죠. 어디서부터 이 예배의 처소가 시작됐죠? 성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건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뭘까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그 성막과 성전의 외형적인 형태의 차이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예. 그 차이가 사용한 재료나 아니면 어디에 세워지느냐의 차이가 있죠. 성막은 뭘로 만듭니까? 예, 천막입니다. 예. 성전은 건물입니다. 건물이에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차이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막은 광야를 떠돌아야 했기 때문에 치고 접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을 가면은 벽돌로 집을 짓지 않잖아요. 텐트를 치죠. 왜냐? 잠깐 머물렀다 떠나야 하니까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집을 천막으로 짓습니까? 그건 아니죠. 벽돌로 짓습니다. 왜냐? 눌러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그 광야 시대냐 정착 시대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 성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든 성전이라고 하든 그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떤 것을 은유하거나 신학적 설명할 때 뭐 큰 차이는 이게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드렸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었던 순간에 모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던 다윗도요, 너무나도 큰 감격에 그 마음을 고백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힘을 내어서 헌금했고요, 내가 노력해서 그 건물과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다면 이러한 수고와 나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다니, 성막 이거 내가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니 정말 나 때에 그걸 짓지 못해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영광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전이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성전이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성전이라는 이름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하나 볼 게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먼저 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항상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던 가나안 성도, 나 교회는 안 나가. 예수는 좋은데 그런데 내가 교회는 싫어서 안 나가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다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조금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할 때 단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수예요. 그래서 너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이에요. 항상 교회를 염두에 두고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위대한 그 칭호를 부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정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허다한 무리들을 교회로 세우셨고,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그들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항상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럼 그리스도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포항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무형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우리와 같은 이 지역교회, 지교회, 이런 지역교회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도 바로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어서 예배의 처소이지만 성전에, 오늘 22절에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을 언급하고 있죠.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가 거하실 처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성전은요, 단순한 예배당과는 좀 다르죠. 단순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어느 나라만 갖고 있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유대인에만 있었죠.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별명이 아리엘이에요. 아리엘은 저희 둘째 딸의 이름입니다. 아리엘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성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퀄 곧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될 만큼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므로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만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거죠. 단순하게 예배의 장소라면요, 그건 그 정도 의미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전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에서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교회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그리스도의 성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참고로 그 검색 기능이 있는 성경 어플을 하나 쓰는데 모퉁이돌 이렇게 어디 또 다른 데서 어디 나오나 보다 보니까 안 나와요. 알고 보니까 모퉁이돌 해가지고 사이시옷을 넣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죠. 이게 예전에 왜 우리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죠? 뽕나무. 그런데 지금 성경은 돌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뽕나무 검색해도 안 나와. 자꾸 저도 옛날 생각하나 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말 헌신하고 건물을 다 지어드려도 감격밖에 없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칭호를 교회가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모퉁이 돌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모퉁이 돌.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머릿돌 혹시 있나요? 어디 있죠? 어디 있죠, 보통? 교회 건물에는. 근데 그 유대 건축물 안에서의 그 머릿돌은요, 모서리에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뭐냐면 우선 첫째는 기준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한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큰 돌을 일단 하나 놓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옆으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퍼뜨려 나가는 겁니다. 저게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우리 이제 군대에서 야, 너 기준 할 때 기준 했는데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할 때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항상 배우죠.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줄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그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교회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누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임재를 경험합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가 시작이고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이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이요, 그 구약에 한 번 또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이 막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가 그걸 다 헤아려 보았느냐? 너희의 부족한 지혜로 어찌 하나님을 미루어 판단하느냐며 책망하실 때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그 모퉁이돌,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은 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상징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 모퉁이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시작과 기준을 누가 정했느냐? 그게 나다예요. 그게 주님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모퉁이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퉁이돌을 놓으셨지.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모퉁이돌이시지. 그분이 기준이고 시작이시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준과 시작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 창조의 그 주님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셔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성전이라는 표현 안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 시작이요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세우실 때요, 우리 20절로 다시 한번 가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언급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자, 반석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한 가지를 받으셨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 말했죠?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이제 이 고백을 나중에 도마도 하고 제자들도 다 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거는요, 주님이 기준이고 시작이세요. 그런데 무엇 위에 세워졌다? 주를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주님이 기쁘게 오셔서 우리의 기준과 시작점으로서의 모퉁이돌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이 신앙을 가장 잘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가 시작점이기에 부지런히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참 귀한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배경에서 볼 때 주님의 이런 위대한 역사는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베소서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대립 또는 그 안에 갇혀있던, 그들을 서로 나누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주님이 헐어버리셨다는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정말 수많은 관계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극과 극,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에베소서에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왜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주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의 피로 사셔서 그의 피의 값으로 속량하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2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2절이요.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들 이방인들아 봐라. 너희는 외인이었다.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어.
너희는 본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자인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되진 않지만 사실 2장 초반에 이미 유대인에 관해서 우리도 너희랑 똑같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은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고요, 유대인도 본래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인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도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그들도 주님의 그 백성의 무리 안에서 이름만 있었지, 그들도 외인이고요, 그들도 소망이 없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정말 주님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공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공로가 그게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량의 공로로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심으로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무를 거야 라고 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상처나고 찢기고 싸웠던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섞일 수 없는 자들을 하나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회복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이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셨는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자, 19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그 외국에 진짜 누가 하나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 나라가 특공대도 보내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건져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이죠. 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래도 꿋꿋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는 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간격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자들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오늘만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벌써 오늘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무시는 처소로서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기서요, 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기서 거하실 처소라고 할 때 이 거하실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 그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 원어에는 그냥 그 머무는 장소, 그냥 딱 요런 정도의 의미예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거하시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거하시다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언어가 쓰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이 이미 예언으로도 예고로도 약속으로도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요한은요,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 거하시매라는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케노라는 단어가요, 성막이 헬라어로 스케네입니다. 그러니까 스케노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성막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한이 그의 태어남과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성막이 쳐졌다, 이 땅에 성전이 쳐졌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이 스케노라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하고 훌쩍 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비로소 다시 몇 차례 사용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표현할 때 또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는 것, 즉 성도의 시작과 끝, 교회의 시작과 모든 끝에서 바로 우리에게 성막이요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감동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시작이시죠. 그리스도가 정말 기준이시죠. 그리스도는요,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정말 주님이 시작이자 마침이세요.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거하다라는 표현이 두 종류로 사용됩니다. 우리 위에 주님이 거하실 때라고 사용할 때 주님이 거한다라고 사용하는 이 강력한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이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끈끈한 연합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막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럼 또 사도 바울은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제 제가 요거 내일 조금 더 설명할 건데 고린도 후서 등등에서는 그 스케노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코이노라는 단어, 에노이케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는데 이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믿음이 거한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과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지금 동격으로 같은 권위로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골로새서 3장에 가면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와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고백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요한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뭐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 주님의 그 속량과 부활로서 확증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시자 기준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 우리 위에 성막 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위에 치신 성막을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자 사명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감격과 이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 잘 따라 나가는 우리 큰숲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나병 환자에게요, 손을 대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 좀 특징적인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그러면 진 밖으로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제물을 드리며 속죄를 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겉은 아무렇지 않게 예쁘게 회를 칠해놨어요. 예쁘게. 근데 속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예쁘다 하고 회칠한 것을 만졌는데 알고 보니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예뻐도 속이 부정하면 부정한 겁니다. 그만큼 이 부정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말 부정해져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병든 자, 혈루증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를 만지셔요. 그런데 그 부정이 옮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그 능력이 그 부정을 밀어내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 부정을 밀어내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직장은요, 우리의 삶은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이 주님을 전염시킵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염됩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염되는 거죠. 전가된다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바로 어디이다?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고 우리의 정말 우리와 임재하시는 성전 되신 주님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1장으로 가서 18절과 19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1장 18절에서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1장이 거의 두 문장으로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그러나 한번 찬찬히 한번 잘 봅시다. 18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강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또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는요, 그 힘의 위력이 너희에게 역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 기업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 힘의 위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이 기업이라는 것만 먼저 조금 설명하고 종합을 하고 이제 설교를 좀 마칠게요. 여기서 기업은 뭘까요? 기업. 보통 우리가 고백하는 기업은요, 이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때 기업은 누군가요? 주님이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11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업은,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몫을 나누다, 이게 유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기업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맞아요, 맞는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둘 다 이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니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가 주님의 미래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할 최종 공동체이자 주님의 계획의 미래예요. 교회가 그 결과고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꿈과 미래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교회가 가진 영광이죠. 그게 어떻게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니요. 우리가 주님의 미래라니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미래지,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기업이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미래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그 열매가 됩니까? 주님의 그 사역의 결과가 됩니까? 가능하죠. 누가 모퉁이 돌이시고 누가 주인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이걸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18절에서 19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18절 두 번째게 기업의 풍성함, 너희가 하나님의 미래라는 그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그 힘의 위력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고 존재감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감이 없다고 말하죠. 세상에서 줄 세우고 세상에서 갈라치기 하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감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미래다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힘들죠. 그런데 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눈을 열어 이걸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미래가 없고 존재감이 없고 나는 자꾸 실패하고 못난 사람 같고 도토리 키재게 하면서 그 세상의 가치 속에 주눅들어 살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되는 일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보증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주님의 미래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열매요, 주님의 그 위대한 계획의 결과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힘의 위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셨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머물고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밖을 향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도, 직장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빛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요, 이것을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은혜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공로 때문에,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은혜 때문에, 속량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래가 있고요, 존재감이 있고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미신과 온갖 세상의 영적 도전들을 이길 힘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주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존재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참으로 우리를 성전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제와 끊임없는 공급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무엇으로 확증되었다? 부활로. 이 믿음을 절대 잊지 않는, 이 확신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들 모든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예배의 처소만이 아니었죠. 주님이 머무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 성막을 위해 헌신한 자들 모두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숲교회가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모든 예배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화답하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는 상처 입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고 시작이시고 기준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파송받을 때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미래가 있고 우리 안에 존재감이 있고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풍성한 감사와 또 풍성한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